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의 일부분에 속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기회가, 그 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연이어서 담대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충분하게 전하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하고 이제 오늘 금요일 한 주간의 마무리 시간에 제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가 성도들로서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한다. 담대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난 자라면 언어의 회복, 언어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추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신명기 8장에 예언되어져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몸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몸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기운 호흡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서 영혼 몸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이 땅의 일들을 그 사람에게 다 위임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을 만드셨지만 친히 손으로 빚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입기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오직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짐승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냥 만들어졌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입기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 언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삼위 되신 하나님이 하늘의 회의를 하셨는데, 그 회의에서 결정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이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하셔서, 그 결정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만들자, 또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그렇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언어를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정말 위대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에게 허락하신 언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있게 하시는 역사와 같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말함으로 다스리고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엄청난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것을 그 능력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자기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사시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삶, 성령과 함께 말씀하시는 삶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서 우리의 속사람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셨어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으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고요, 생각을 따라 사는 것도 우리의 삶이 아니고요, 영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런 삶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것을 얻어 누리는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기업으로 얻어 누리는 자들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바 된 신에 속한 성품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말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성품,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온전히 얻어 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언어입니다. 성령과 함께 말하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자. 예수님이 30살까지 그 부모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사시다가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30살 이전에는 침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 모든 형제들과 같이 사는 아주 평범한 그런 삶을 사셨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온전히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신 이후로 그분의 말과 행동은 전혀 달라지셨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바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 이후로 정말로 완전히 성령께 맡기는 삶,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은요, 사실은 아담 때보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살았던 삶,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았지만 아담은 아직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조금 못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성령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받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성령님을 따라서 말하는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언어가 회복되어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원수들을 정리하시는 일들을 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완전히 언어가 변화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성령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되어져서 나타나 일을 하실 때 예전과 같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 이걸 어디서 배웠느냐?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과감했고 분명하셨으며 또 하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낸 것 같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말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래서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영도 더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들의 마음도 그러하고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이 몸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덧입혀지는 영광, 주님의 것으로 덧입혀지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를 짓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추구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는 것,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 것,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 것.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말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새롭게 말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 또 말을 하더라도 주저주저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언어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학문을 가졌고 배웠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그는 실수했고 말로 인하여 주님을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그가 경험하고, 그래서 그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베드로가 언어가 새롭게 되어진 것 같이 우리의 언어도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부였던 그 사람을,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학문이 많고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말할 수 있었던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라면, 성령님이시라면 우리도 변화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의 옛 구습이라고도 얘기하셨는데, 옛 것은 낡아진 옷과 같아서 벗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서부터 골로새서 3장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더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요 거룩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에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언어의 변화, 그 다음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것은 저절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저절로 이것이 없어지고 정리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너희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반드시 마치 옷을 벗듯이 옛사람의 스타일, 어떤 그런 형식의 그렇게 하는 것에서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성령이 막 주도적으로 막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벗어버리고자 해야 되고, 너희가 그것을 벗어버리겠다고 선택해야 되고, 너희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기를 이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는 것도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은 저절로 막 입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기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것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옷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새 것을 성령에 의하여 주시고자 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래서 되고자 하고 주님을 향하여 들어가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것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좀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영광의 그 모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적인 도전, 계속적인 추구함, 사모함.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죠. 우리는요,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어지면 그만두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아주 집요함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약한 것이 분명합니다. 저부터 그 부분이 좀 더 또 강렬해지고 더 강해져서 그 부분이 세워지기까지 온전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날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제가 새해 들어서 새로운 책을 하나를 보았는데, 그 분은 미국의 쿨만 여사의 영향을 받아서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었어요. 저도 그분은 잘 몰랐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을 통해서 가서 보고 배워야 한다. 그래서 자기는 그 쿨만 여사에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옆에서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치유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꼭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보고 배우면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하루아침에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실패 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한 그 사람이 죽었고 치료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그날이 온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이 땅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뛰어난 삶, 세상에서 삶에서 조금 더 평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그런 삶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 때문에, 육신의 약함이나 우리 육신의 어떤 장애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육신이 약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함을 더 얻어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우리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 우리가 그냥 작년보다 더 나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목표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언어가 거침없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낼 수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와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또 앞날에 대한 미래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우리는 앞날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어서 보는 그것을 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 뭔가가 당신에게는 있다. 당신에게 뭔가 끌리는 게 있다. 난 당신을 또 만나고 싶다. 어떤 이런 역사, 예수님은 사람들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2021년도 또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작년과 같은 그런 흐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얻어 누리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수준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 속에 역사하심을 우리의 언어가
정말로 강력한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고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시작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리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도 그것을 원합니다.